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장벽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해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20장은 18장부터 시작된 정복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의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중해성 기후에 속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온난 다습하고 즉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진흙탕이 된다는 거죠. 이런 땅에서는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19장에서 이어온 암몬 전쟁이 해가 바뀌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요압은 때를 놓치지 않고 암몬의 수도 랍바까지 함락시킵니다. 이때 다윗은 암몬 왕의 왕관을 취해 자기가 씁니다. 이는 다윗 왕국의 세력이 절정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선 17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처럼 다윗 왕국이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위해 수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헌신하는 자들의 용기가 어우러져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블레셋과의 남은 일전을 치릅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뒤에 몇 년 동안 다시 힘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에 북쪽의 소바와 시리아, 남쪽의 에돔, 동쪽의 모압과 암몬과의 연이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피곤했을 것이다 판단을 했는지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총 3번에 걸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요. 이 3번의 전쟁 동안 블레셋은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비장의 전력을 총동원합니다. 블레셋의 비장의 전력은 바로 거인들이었습니다. 거인족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가 게셀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블레셋의 선봉장은 거인족 자손인 10배였고 5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2번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옛날에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거인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블레셋과 3번째 전투가 가드에서 벌어지는데 이때도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주변 나라와의 전쟁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의 거인족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넘어설 수가 없는 적이라고 여겨졌고 이들은 실제로 거인족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옛날 출 이집트를 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죠.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못 들어가겠다라고 난동을 부리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어도 못 들어간다고 버팅기며 심지어 모세를 잡아 죽이자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들의 반역을 보다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하고는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이들이 왜 그렇게 난동을 부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거인족 때문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14장 2절까지를 읽어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못 올라갔는지, 그들이 얼마나 이 거인들에 대하여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가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자, 여기서 그와 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그리고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자, 여기서 네피림, 아낙 자손은 다 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인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처럼 거인족은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전의 수치심을 발작시키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오늘 본문 20장에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공포를 가져다주고 수치를 안겨주었던 이 거인족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3번씩이나 거인족과 싸우게 하시고 3번이나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 이기면 어쩌다 이겼나 보다 그렇게 긴가민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완전히 말끔히 씻어주시기 위해 3번이나 싸우게 하셨고 또 3번이나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인족의 두려움과 좌절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옛 수치심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왜 거인 앞에서 무너졌고 지금은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출 이집트 당시, 이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고 헤어지지 아니하는 옷과 신발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떠 있었고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영광들을 보면서도 왜 실패했습니까?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을 해도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 체험이나 기적은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믿음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뿌려지고 자라고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했던 거죠. 체험은 있었지만 그냥 그 체험을 보면서 와 이렇게만 했지 그 체험을 통해 믿음을 자신의 내면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고통이 와도 이들의 그때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이었습니다. 불평.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체험이 얼마나 많냐 이런 것은 믿음의 깊이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 시절에 이들이 거인족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거대한 그인족의 쓰나미들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의심이 있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인족의 쓰나미들을 다 뛰어넘고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과 그 용사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김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삶의 그인들을 다 물리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또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불신앙의 트라우마들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들을 다, 그 수치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거인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거인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에게 주님 그 병마를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슬픔을 당한 우리 이경한 집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사랑을 담아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내 평생 좋으시나 나는